속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을 못 뵌 몇 주 동안에 세상의 흐름도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도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경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계속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고 영적인 싸움의 상태로 계속 여러분 전투태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문화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뭐 한국에 가면 친척들 집에 가면 또 영화 보여주러 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화 보고 저거 뭐 또 집사람은 원래 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또 틈틈이 또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내한테 계속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네. 근데 좀 세상 보는 중요한 눈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집사람 덕분에.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안 보고 있던 TV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다가 비행기에서 무슨 영화를 봤대요. 오래된 영화인데 인턴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이제 그 사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뭐 남편하고는 지금 막 남편 바람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뭐 이래 가지고 혼자서 사업을 하는 힘들어 가는데, 그 뭐 운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밑에 어떤 직원 중에 한 사람인데 나이가 좀 늙은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을 멘토처럼 옆에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계속 뭐 시시콜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물어본대. 사실 자기도 높은 사람도 아닌데 밑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제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지도를 해주니까 도움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지도를 받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지금 빨리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려고 그 사람이 있는 대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오늘 뭐 휴가다, 어디로 갔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날 그 자리에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탁 요가 같은 거 탁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하라 말라 말도 아니고 이때까지 이 사람을 도와줬던 모든 힘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한 번에 마지막에 딱 결론을 보여주는,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봤겠습니까? 미국에서부터 계속 봤겠지, 그죠? 다운받아가 계속 봤겠지, 그죠? 그 품이 있는 그녀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거 보고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뭘 안 할게, 그냥 뭘 안 할게. 아무도 모르면 이야기 안 되니까 이제 얼마나 되는가 보려고. 또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안 들어서 안 들기는 그죠? 품이 있는 그녀라고 이제 김희선 씨가 나오는 게 있대요. 뭐 나는 이제 방송 나온다는 소식을 뭐 듣긴 했지만 뭐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김희선 씨가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요셉처럼 뭔가 사람들보다 이렇게 멘토처럼 해주고 뭔가 다른 사람이래.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뭔가 달라, 항상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래요. 이제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장면이 딱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어디서 막 마음 건강 챙김인가 뭔가 해가지고 딱 요가하고 호흡하고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명상 수련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걸 막 이렇게 은면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막 재벌 같은 사람이 나온대요. 집사람 보기에는 이건 진짜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글을 쓴 것 같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뜬 글을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게 실화라네요. 그래서 뭐 제일 재진가 뭔가 뭐 그 원래 실제 있었던 그대로 실화래요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 이제 어떤 막 그 재벌 같은 사람도 있는데, 네가 여기 들어와 입점해 그러면 막 이 사람 막 성공하고 막 이런, 이 사람들 잘 보여야 되는 엄청난 재벌 같은 사람이 있는가 봐. 근데 이 재벌도 그 어느 앞에도 이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도도하게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무릎 꿇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어디 가서 머리 쳐박고 무릎 꿇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게 이제 무당집이라. 중간에 무당집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걸 막 찾아가지고 지금 캡처해놨어.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데 오늘 처음부터 계속 무당 그림 계속 보여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안 트는데, 3주 보는 순간 계속 드라마 그 틀어주고 그렇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안 틀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무당이 거기 차박고 있어. 강남에 있는 한 무당이라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뭐 두개골을 따라서 무슨 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래. 원래 뭐 아주 무명이었는데 강남에 이제 대부자들이 다 여기 가서 이제 뭐 그대로 이제 너무너무 영통하게 막 성취가 되고 하니까 이 사람 갑자기 떼부자가 됐대, 이 무당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머리를 탁 잡고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하고 있는데 뭐라냐면, 아이고 남자들이 꽤좀 속썩인 아버지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놈들이 막 한다 하면서 아들하고 지금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바람 피고 막 게임 중독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막 괴롭히고 있구만 막 이런 하더라고. 그 이 여자가 막 어떻게 해요? 남자가 벌써 7번째, 자기 남편 7번째 벌써 바람 피고 있대.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무당이 하는 말이, 가만히 놔두래.
그냥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럼 내년 1월 달에 안 그러면 네 남편이 중풍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도 망하고 남편 병신데 그걸 원해?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건 아니죠 하니까 이제 그럼 가만히 있어. 눈 감고 있어야 돼. 눈 감아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중풍 터져. 그 바람 안 피고 놔두면 중풍 터져.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자기 남편이 그런 문제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아, 내가 지금 남편 나름 펴도 가만 놔둬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걸 그냥 막고 이렇게 해버리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겠구나라는 은연중의 메시지가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사람 간접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죠. 틀린 각인, 뭐 이게 잘못된 각인, 세상적인 각인이라 심는다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이제 막 대놓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호흡, 명상 계속 나오고 이제 진짜 우리 시대의 메시지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심각한 현장이구나,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보여요. 또 이제 우리 또 미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하다가 내보고 갑자기 목사님, 이효리의 뭐 화이트 스네이크 봤어요? 비디오 뭐 봤어요? 내가 그런 거 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런 기사 나왔어? 뮤직비디오가 새로 나왔어요. 이효리 요즘에 아세요? 이효리네 민박집인가 뭐 있다며. 그 프로 보시나요? 거기 보면 막 요즘 이효리가 완전 요가 세계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꾸로 해가지고 막 머리 대고 막 이래 하더라고. 발을 머리로 누르고 막 그걸 1박 2일 있는데도 막 해가지고 막 애들 서로 막 해볼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프로에 아이유도 나온다며. 아이유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두 프로에 같이 합사를 했대요. 아이유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거든. 내가 몇 번 TV에서 보면서 느낀 거예요. 뭐 귀신 본 거 이야기하고 뭐 시달린 거 이야기하고 몇 번 나는 봤거든. 저거 심각하다, 빨리 도와줘야 된다. 뭐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하도 이제 많이 이야기해서 자기하고 친근하고 뭐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거 누군가 빨리 아이유 저거 도와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효리한테 갖다 붙었어. 그럼 분명히 또 아마 요가로 또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덤벼들 거야 아마. 분명히 또 아마 아이유도 이제 요가에 빠져가 정신 못 차릴 거야. 근데 이제 이효리 뭐 어쩌다가 내용을 보니까 뭐 어쩌다가 내가 봤는데 뭐 도시락 나오고 애들이 뭐 한 거 나오는데 보니까 이효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발소 안에서 한 가족이 같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너무 없어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 성공했어. 그래서 지금 잘 나가.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가서 큰 집 짓고 살아, 결혼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는 집 자체가 그냥 돈이고 그게 다 이제 방송이고 그게 다 이제 뭐 자기 활동 무대고 막 이래 돼버리는 거라. 그들은 놀아도 돈 벌고 그냥 밥 먹고 디비시 하고도 돈 벌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디비시 해도 다 돈 벌고 다 그런 거라,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딱 보니까 이제 또 요가에 심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계속 끌어가는 거야 이제. 자, 이러고 있는데 그 이효리가 이제 화이트 스네이크라고 뭐 이제 아마 심각하게 요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체험들을 자꾸 하고 있나 봐. 그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가사를 한번 본 적 있나요? 그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얘 뱀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날이 올 거야. 에덴 동산이 아닌 현실에 부딪힐 거야. 고통에 따른 삶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나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리라. 무슨 뭐 이제 필요 없는 팔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 네가 갈 수 있는 그곳에 난 와 있어. 네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난 와 있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힌두교에서 쓰는 그 챈트 같은 거, 주문 같은 걸 외워요. 이 가사에 나와요. 힌두 말로 적혀 있어요. 이제 인도 말로 적혀 있는데 힌두 명상 기도문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과 천국의 영혼의 내부에서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신의 초월 영광을 묵상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힌두어로 이렇게 막 뭐 해요. 주문을 중간에 외운다니까요. 그게 지금 노래 가사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완전 뱀 형상으로 해가지고 막 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뮤직비디오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내가 보면 와, 정말 이게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이게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힌두교에서 태양신 숭배하는 찬가 중에 한 부분을 거기다 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놓고 지금 뱀, 그 사단의 전략이 해가지고 뱀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중에 가서 책방에 가보세요. 전부 다 명상 이야기예요 이제. 그죠? 이제 종교 없는 기독교도 하고 불교도 아니고 뭐 이게 아닌 것이 그냥 마음 뭐 건강 챙김, 마음 챙김 무슨 뭐 명상 뭐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집중, 몰입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오늘 정말로 본질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월달, 이제 5월달, 6월달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훈련과 캠프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숙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집중 좀 해왔던 것 같아요.
한 7월달 한 달 좀 약간 시험번에 풀어놨더니만 그만 또면 다 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지금 제가 몇 주 못 봐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혼자 들은 내가 혼자 그런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낌에 지금 뭔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 옛날에 다락방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비 온다고 숫자가 갑자기 줄고 무슨 뭐 휴가철이라고 줄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명절 때도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렘넌트들이 꽤 많이 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벌써 렘넌트 집회 때문에 많은 렘넌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빈자리가 많아요. 비 와서 그렇습니까? 휴가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영적 상태와 모든 것들이 많이 해이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빨리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고 이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을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지금 세 단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붙잡고 우리가 메시지 붙잡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잠시라도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전에 잠깐 우리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 전에 자, 우리 성경 본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우리 중요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수련회, 미주 대학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했던 이런 비슷한 유의 말씀들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명상과 묵상의 싸움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마하리시라고 초월 명상의 대가가 있어요. 지금 아마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 유튜브에 오프라 윈프리 명상 이런 거 치면요 이 영상이 막 뜨는데요. 뭐 100%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법 뭐 이런 게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를 100%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법 이런 게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미국의 오하이오 중가 어딘가를 가니까 마을의 70%가 새벽에 어딘가로 막 가더래요. 아침에 교통체증이 이럴 정도로 새벽 5시쯤에 어딘가로 사람들이 막 가더래요. 직장 가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어느 공설 운동장 같은 데를 사람들이 다 가는데 그 지역의 그 주민의 70% 정도가 모여서 아침에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스튜디오에 옮겨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원래 이 사람 아마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 PD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방송국의 전 직원이 다 명상을 한대요. 이 별명이 이제 명상 전도사를 하도 그걸 하고 댕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퍼뜨리고 있고 하는데 거기 하는 이 사람들이 따라하는 모든 명상의 내용이 초월 명상이래요. 그게 이제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초월 명상이라는 건데 우리는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칼은 그냥 도라고 말하는 것은 한쪽만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칼날이 있는 걸 보고 검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혼과 영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겠죠.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신적인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걸 지어올 수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영과 혼과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가 찌려조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묵상이고요.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뭘 잡으면 안 된대. 그럼 어디 한계에 딱 갇힌다는 거야. 자기는 뭘 잡으면 안 되는데 그냥 무한대로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가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이 이끌린 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명상 띵 하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 나면 그걸 계속 가보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네 생각이 다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래서 세 단체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네 생각이 다다. 네 생각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 상황과 내 수준과 내 환경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가 안 되는 내 나약함보다 완벽한 말씀을 붙잡고 이 갭을 메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무한대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다다. 생각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우리 집사님 보는 책이 딱 있길래 보니까 이만큼 두꺼워요. 뭐 네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뭐 이런 책이더라고. 그럼 무슨 나는 거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천체인데 싶어가지고 딱 봤는데 보니까 뭐냐면 안에 있는 잠재력 이 무한대의 잠재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백악관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멘토를 해주는 이 정신적인 지도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도 이제 이미 지금 대통령 때 아니고 이제 몇 해 전에 대통령이었으니까 아마 어느 대통령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인지 뭐 원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그 백악관에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정신적으로 멘토를 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전문가더라고. 명상 전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대통령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구한테 조언을 구합니까? 우리 같으면 유목사님께 찾아가서 면담 신청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하겠지만 대통령 불신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영매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꼴 벌어진다고요. 그죠?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주변에 진짜 이 공중고세 잡은 자의 어떤 세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 잠재력, 그 책에도 계속 나오는 것은 잠재력과 무한 이 뭡니까? 무의식,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뭐를 담아버리면 무한대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 에너지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단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되고 싶은 걸 상상하라부터 시작해서 감히 우리 생각이나 한계에 묶여 있지 말고 막 되고 싶은 것을 비디오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런 게 가르침뿐만 아니라 네 생각이다 잠재의식 무의식을 키워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뭔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미국에 우리 대학 사명자들하고 같이 집중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하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김보경이라는 애예요. 저 텍사스에 있는 랩런트인데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어릴 때 지금도 엄마는 좀 이 단월드에 좀 침체해 있는 분이래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단월드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 보경이를 데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단월드 하는데 수련 도장 같은 데 데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지도 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대.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기를 모으는 뭐 하는 게 있대요. 딱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손을 쫙 이렇게 하면 여기 기가 이렇게 모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잘하는 분 고수들은 뭐 여기까지 하고 한다는데 자기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했대. 어쨌든 자기가 했대. 그러면 기를 딱 모으고 그렇게 몇 시간 하고 밖에 딱 나오면 갑자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숟가락도 붙어본대. 숟가락 묶고 있는데 숟가락 붙어본대 이렇게. 그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숟가락 들고 다니면 좋겠다 편하겠다 그죠? 턱 붙어가지고 막 안 들고 다니면 얘네도 씩 떨어져 안 떨어지고 붙어있대. 그거 어쩌라고. 근데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명상 쭉 하고 있는데 미로 화이브 아세요? 미로 화이브가 조그만한 그 음료수 있잖아요. 주황색 음료수. 거기 싹 들어간다 자기가. 그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황색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자기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자기 병이 싹 들어와 있대. 자기 너무너무 신기하다면서 막 아침마다 그걸 경험한대. 그거 어쩌라고 그거 더 가가지고. 이거 적긴데 뚜껑 있으면 그죠? 마실 거 가면 적긴데 그러면. 그 나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체험하는 거야. 이상한 거 체험하다가 나중에 결국 신접해버리고 이상한 능력 체험해버리고 봉지에 붕 뜨고 별짓 다 하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 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창에 우리 이번에 정동원 목사님 그 같은 교회 있잖아요. 정동원 목사님 옛날에 차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항상 뭐 보이차 무슨 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대접했다고요. 근데 그 근처에 가면 거기 왜 고창 선운사 뭐 이런 큰 절들이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다 가는 차를 공급해주는 어떤 차 파는 그 도매상이 있어. 거길 가면 이 사람이 딱 도복 같은 거 입고 있대요. 스님도 아닌 것이 좀 스님 옷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불교 신자냐 하니까 아니고 워낙 자기가 만나는 손님들이 다 불교 신자고 다 스님들이다 보니 자기도 이제 그냥 반 스님이래 자기도. 하도 그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명성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호흡도 좀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 사람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더 잘한대. 스님들한테 호흡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대. 자기도 뭐 붕붕 뜨기도 하고 별짓 다 했대. 그런데 이제는 딱 명상하고 호흡을 딱 하는 순간 조상신들이 나타나서 목 졸르고 막 피똥 싸고 난리 난다네. 자기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제 막 겁나서 못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뭔가 붕 뜨고 별짓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문제 함께 수반해 버려요.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서 지금 창업을 했어요. 창업해가 제가 이제 저보고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뭐를 하냐 물으니까 VR이죠. 가상 현실 체험 쓰고 이렇게 있는 거, 뭐 이거 쓰고 이렇게 있는 거, 그죠? 그딱 있는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진짜 해야 된다 생각을 내가 느꼈다. 근데 진짜 잘 선택한 것 같다. 앞으로 이제 미래 아마 유망 직종이 될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여수에 집중을 하러 갔다가 딱 지나가는데 가상현실 체험관 벌써 생겼더라고. 우리 PC방처럼 그런 게 벌써 생겼어요. 자, 처음에는 아마 건전한 거 가지고 막 권투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 해요. 막 권투하고 두드리 맞고 이래요. 진짜 맞는 것 같이 막 이래요. 막 자기가 진짜 그 안에서 자기를 때리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요, 난 몰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 발전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딱 예상한 게 나오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TV로 보고 게임하는 거, 큰 화면으로 보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속에 완전 들어가서 체험하기 위해서 게임 중독에 빠져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음란 중독에 빠져요. 100%예요. 지금 벌써 90% 그 시장의 90%가 이미 다 음란 시장에 다 잡고 있다네요. 그러면요, 사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벌써 그거 해보니까 벌써 뇌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범죄와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막 이런 문제가 터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현실 속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면 그 속에서 행복을 얻는 대체 행복을 얻는 거기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빠진거나 그거 빠진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약 중독 빠진 사람 마약쟁이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나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본은 다 똑같아요. 진짜 행복이 없어서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가짜의 만족을, 가짜의 세계를 계속 경험하면서 그 속에 그냥 있고 싶은, 이 속에 묶여 있다가 보니까 그 중독돼 버리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영적 세계. 근데 왜 문제가 오는가? 그렇게 명상 좋다면서 뭐 치유가 되고 집중력 회복된다면서 왜 문제 오냐 말이죠. 자, 계속 명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벌어집니까? 뭔가의 명상 세계에 딱 빠져보세요. 지금 명상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요, 꼭 음악도 막 인도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요, 이런 거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저 바위 끝에 대고 앉아가 이러고 앉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뭔가 막 치유될 것 같아. 향도 막 유이지 향 같은 거 막 피워놓고 그래요. 그런 명상에 필요한 음악, 명상에 필요한 향 이런 거 파는 샵까지 막 생겼어요. 이제 본격적인 것들이 막 생겨요. 자, 이러면서 계속 명상하고 네 생각이다, 네 잠재의식, 무의식 그 생각에 빠져라. 계속 30분씩 묵상해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속에 무한히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명상의 전략이에요. 결론이에요. 그죠? 하나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그 공황증이 오고 무슨 뭐 육신에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와서 명상을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 닥쳐버리는 거예요. 몸은 치유됐는데 호흡이 안 되고, 몸이 치유됐는데 갑자기 정신 문제 와버리고 이런다니까요. 그죠? 이런다니까요. 그죠? 이런 문제가 딱 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지금 어떤 그 대기업에 어떤 분이 연결돼 가지고 지금 우리 유 목사님도 만나고 막 했다는데, 제가 저번에 아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들 모든 이제 그 원래 재벌 그 회장이었던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아들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겨줬어요. 아들이 경영권을 맡으면서 이 회사가 점점 잘 되는 거라. 잘 이제 영영도 잘하고 있는데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라. 사업은 잘 되는데 호흡이 안 돼.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이러고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호흡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알고 보니 공황장애라. 근데 그 병원에 우리 이제 뭡니까 예원교회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에게 답을 주고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하니까 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가족들 다 돌아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래요.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맛있는 과자 기업이에요. 하여튼 거기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런 보니까 내가 참 이런 시대에 지금 점점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심 명상 세계에 왜 빠져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면, 그게 하나님 필요 없는 나중심으로 무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씀의 기준이 없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걸 붙잡고 내 상상으로 내 생각으로 무한히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데요?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뿐다니까요. 그죠? 이래 돼뿐다니까요. 결국 죽게 만든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영적 치유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에.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요즘의 말씀에 성경 보니까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자, 우리의 혼과 영과, 자, 우리 영혼의 스피릿과 소울, 이거를 이제 완전히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아니 뭡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파트, 영적인 파트 모든 부분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오늘 일부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딱 하고 나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육신적인 부분이겠다, 지금 배고픔이겠다, 그걸 딱 안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돌덩이를 떡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말씀을 잘 모를 때,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를 때, 그거 떡 만들어 오면 짜잔 떡이다, 자 만들었다, 이러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만들지? 계속 말로 변명하시지. 말 딱 만들어 보면 될 건데 만들 수 있잖아, 왜 안 만들지? 막 이렇다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 만들어 버리는 게 사단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시킨 대로 다 넘어가 보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었다. 그럼 세 번째 뭐라고 하냐냐, 내게 경배하라, 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럼 경배할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세상 그 모든 거 다 주고 지 말대로 다 넘어오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영적인 거 뺏고 육신의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바꿔버리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게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겠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확신이겠죠. 뿐만 아니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이게 방탄조끼 같은 거 딱 입고 있는 거라, 그냥 창창 찔러도 맞는 거라, 그죠? 이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라. 모든 사단의 불신앙과 불화전을 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역 무기가 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라. 그리고 복음의 진리 허리띠를 띠고, 그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다 방패를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모든 거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라. 뭡니까? 투구, 뭐 이렇게 갑옷, 뭐 이런 거 다 방어용 무기라. 그러면 띵띵띵띵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격할 때 띵띵 이러고 있을래요? 한번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딱 찌르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단 말이죠. 그죠? 요걸 딱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육신적인 걸 딱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으려고 예수님께 딱 접근했을 때, 예수님이 떡을 딱 만들어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딱 대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 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또 인용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뛰내려봐라, 천사들이 발받칠 거다. 거기 시편 91편 나오는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또 대적하네 요게.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이야기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게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중요한 말씀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담겨야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세 단체는 뭘 가르치느냐면, 생각과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게 모든 것이다. 뭐 하나의 그 속에 뭘 담아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 잠재의식, 무의식 뒤에 그걸 조정하는 모든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버리면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그 무기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영적인 치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담길 때 실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각인하도록 밤마다 우리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주무시고, 아침마다 깊은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각인하고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목사님이 말씀 각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은 언제 이야기하셨냐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각인이 바뀐다 그러셨어요. 들어보셨죠? 랩런데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자꾸 이게 포럼하면, 이 말씀을 남에게 우리가 응답받은 것에서 포럼하는 중에 이게 말씀이 각인돼요. 또 언제 각인 바뀌는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자,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 있으면 이미 문제는 내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럼 이미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어떡하지 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생각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걸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수준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는, 그걸 딱 붙잡는데 내 연약함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는데 내 연약함을 넘어서 버리는 말씀 성취가 내 삶 속에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는 중에 나의 불신앙이 싹 없어지고 나의 잘못된 관계 싹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걸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 그냥 앉아있어. 비 오는데 그냥 가지 말까? 뭐 또 장화 신고 뭐 우산 쓰고 가기 힘든데 그냥 장화 벗기도 힘든데 그냥 가지 말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예배 있는 자리에 계속 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제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핵심 같은 데 가면 미어차고 막 아침부터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 없고 이랬는데 요즘엔 늦게 가도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게 없다니까요. 참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어디든지 볼 수 있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이제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 여기에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읽어야 될 성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갖고 있는 분이.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하셨죠, 그죠? 리빙 월십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예배의 성을 걸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묵상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새벽기도 조회 수를 제가 딱 보니까 건수를 보니까 이제 40 몇 건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옛날에 110건 몇 건은 올라가고 하더만 이제는 뭐 40 몇 건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기도도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작이 나오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후반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이번 주부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응답받아야 되겠고요. 이번 우리 리더 수련회 이번 주간에 있고 그 다음 주 우리 렘넌트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 두 집회를 통해서도 이제 중요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 전 세계 우리 렘넌트들에게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시작을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밤과 아침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생을 드릴 뿐만 아니라요. 이제 세상 물질 뭐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과 아침을 승리로 바꿔야 돼요. 주로 여러분이 밤에 뭐 하다 주무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택배 기사들이 제일 우리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아마 제일 택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에 뭐 주문하고 엄청 날라올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고 있으면 하여튼 옷도 맨날 바뀌고 신발도 맨날 바뀌고 작년에 입은 거 절대 안 입고 뭐 맨날 바뀌는 거 보면 또 사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만은 그죠? 저들 또 주문했겠구나 하면서 한두 개겠습니까 주문이, 그죠? 우리 때문에 택배 기사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죠? 어쨌든 간에 자 이러다 보니까 밤에 뭐 하나 사야 되는데 그죠? 괜히 또 수련회 가는데 괜히 또 남의 또 옆에 남자 앉을까봐 또 뭐 하나 샌들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수련회 때 무슨 뭐 또 입을 뭐 격에 맞는 뭐를 반바지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괜히 또 쿠팡 뒤지다가 또 싸게 살겠다 했다가 그죠? 또 저 전 세계 일주 다 하고 뭐 그죠? 그러다 확 쓰러 자고 뭐 그지? 이런 아침에 일나가 새벽부터 또 그거 찾고 앉아다니까 또 바로 마무리 짓고 왔다니까요. 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한동안 조용하다가 집사람 오고 난 뒤부터 갑자기 택배기사 계속 와 매일 지금 그 내면서 아주 고마워 택배 인형이라 그 여자들이 항상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남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밤과 아침에 그 뭐 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밤에 우리가 뭐 하다 자는가,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이미 불신앙으로 각인된 것에서 시작하고 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고 뭔가 지금 이 현실 속에 한계에 갇혀 있는 것에 고리타분한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한숨 쉬면서 시작하고 전부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침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시작해야 되고 밤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주무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안 그러면 계속 그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과 아침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내가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에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평상시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평상시에 늘 힘을 누렸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이 영적인 치유, 이 세상이 완전 발전돼가고 지금 명상으로 찌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명상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완전 죽게 만드는 이 시대에, 빠져 죽게 만드는 이 시대에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긴장을 취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 성공, 그리고 밤과 아침을 승리하는 거, 산 예배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를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 24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 비밀을 좀 붙잡고 우리 계속 응답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배 성공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직접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렘넌트 데이 때 목사님 말씀하셨고, 이번에 아마 제가 카톡방에 올린 것 같은데요. 장로 수련회라고 이제 얼마 전에 했었죠. 거기 1강에 보시면 잘 좀 설명이 돼 있는데요. 1강 서론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집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도 우리 아까 두기우 팀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우리 얼굴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가인에 관계된 많은 것들이, 절묘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자, 말할 때요. 내가 말하는데 이 말할 때 각인이 돼요. 그래서요, 저는 주로 이제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메시지 할 때 불신앙 이야기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믿음의 선포를 할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불신앙이 싹 사라지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요. 아, 이건 거구나. 진짜 이 말씀 계속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런 축복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이 각인이 돼요. 우리 뇌는요, 둔해 가지고 내가 남을 욕하잖아요. 남을 욕하고 맨날 남의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한테 욕을 듣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말하는 것이 각인돼서 내가 욕을 먹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얘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게 각인된대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게 내 뇌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괜히 또 왜 한번 누가 한번 썩 꺼내면 괜히 맞장구 치면서 또 한마디 또 거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남의 이야기, 모이면 그 이야기랑. 식당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줌마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맨날 남편 이야기 어쩌고 무슨 시어머니 욕하고 맨날 그 이야기라. 그죠? 명절 때 뭐 맨날 그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 그죠? 근데 대학생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 화장품, 무슨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먹는 거 그 이야기밖에 없어. 온통 그냥 의식주 막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수준에 살아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을 각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막 이런 얘기 한대요.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자기를 체면 걸고 이런 수준이라 나는 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고 또 후대를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내 신분 그 권세를 확인하라는 거죠.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묵상하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왜 그렇게 했냐면 하면 그냥 다 DB 잘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또 방송인데다가 잘한 거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혼이 일치될 때가 언제냐? 말과 행동과 뭔가 입이 이렇게 소리 내는 것이 맞물릴 때 딱 일치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운동과 일치시키면요, 또 이게 또 일치가 돼요. 행동과 함께 말과 함께 기도가 이렇게 담겨버리면 또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할 때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 잘 돼요. 저는요,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수영을 미국 가서 처음 배웠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얕은 데서 시작해서,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얕은 데서 시작했지. 뭐 이거까지밖에 안 데서 했지. 애들 한 데서 했는데 중간에 25m 가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확 뒤집는 거 알죠? 벽 딱 차고 이렇게 딱 뒤집는 거 알죠? 그거 하다 땅에 박았어. 그냥 막 물속에서 별이 막 놀고 난리 났어. 그래 머리 깨진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진도 안 걸린 게 다행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대 그래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딱 25m 막 그거 탁 일어서가지고 다시 딱 돌아 이런다니까요. 그래 하는데 25m 딱 들어갈 때 기도를 딱 제목을 딱 생각하고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저까지 딱 갈 동안에요, 아무 생각 없어. 그 안에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또 진공 상태라 기하고 다 막혀서 이렇게 조용한 곳이 없어 또. 그죠? 그 속에서 내가 하면서 가는데, 저까지 가는데요, 얼마나 집중되는지 몰라요. 또 러닝머신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팔굽혀를 한다든가 뭔가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딱 담아 보세요. 우리가 뇌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막 그때 막 회의하고 막 할 수 없어요. 그때 막 다른 데 불신하고 염려하고 이럴 수 없어요. 진짜 뭐 하다 보면요, 딱 그 기도 제목 딱 잡고 시작하면 그게 집중된다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래 안 하고 뭐를 생각하느냐? 어제 김과장이 내한테 뭐라 그랬어? 무슨 막 이런 거 하거든. 그러면 하면서 계속 그런 거 알죠? 왜? 이빨 계속 깨물리고 막 이러는 거, 그렇죠?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딴 게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어디 막 차에서 누가 부딪히려 해가지고 내가 야 해가지고 막 내가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내가 순간 지나가는데 지나고 나니까 막 억울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밤새 그 생각하고 막 있는 사람처럼 막 야 이렇게 막 대화하는처럼 막 이야기하고 해본들 다 지나고 아무 소용 없는데 맨날 혼자서 그러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 딱 집중 들어가면서 호흡과 운동과 같이 해버리면요 엄청 집중됩니다. 나름대로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찾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자, 세계에는 딱 세상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있고, 집중 안 되는 사람들, 왜 이런 거 있죠. 우리 애들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쟤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 되게 산만해, 되게 산만해,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선생님들도 보면 아마 알아서 보면 아시겠는데, 애들 머리는 되게 좋고 애가 막 기발한데 되게 산만해, 집중이 안 돼. 이런 애들은 뭔 증상이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그죠? 그래서 정신이 분열되고 생각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삶이 분열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분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분열의 다른 증상이기도 한데요. 자, 이 집중 못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집중을 하나는 게 집중을 못하면서 뭔가 하나에 기가 막히게 또 집착은 해요. 그죠? 말씀 듣는 시간은 절대 집중 못하는데 그 시간에 영상 받거나 게임 받으면 완전 집착해요. 그죠? 희한하죠? 이게 이제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게임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과 전부 다 빠져버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도 현실은 없어요. 다 가짜예요. 돈도 자기 돈이 아니고 지금 현실의 삶도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가상현실 속에 혼자 그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빠져서 완전 마약 중독에 빠진 거나 똑같이 다를 바 없이 다른 것에 대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면 반드시 분열되거나 이제 뭡니까? 뭔가에 집착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빨리 회복해야 이 속에 빠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자, 집중의 뜻이 뭐냐? concentration이라는 뜻 자체가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중심을 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세우는 거.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어제 우리 이제 우리 뭡니까? 멸면대회 때 말씀하셨는데 기도로 집중하거나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디 뭐 휴가도 많이 가시고 막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막 휴가 가고 이런 것도 막 싫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또 우리 아이들 다 모시고 또 우리 마나님 모시고 제가 고생 엄청 운전 혼자 몇 시간씩 하면서 휴가도 아닌 뭐 이상하니까 가지고 엄청 시달리다 왔는데, 제가 딱 봤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을 예배드리고 해야 되니까 핵심하고 다 들어야 되니까 다 수영장 갈 동안 나는 핵심 듣고 있을게 하고 일부러 남아있고 이랬거든요. 혼자서 호흡하고 남아있고 했는데 제가 로비 앉아서 봤어요. 놀러 온 지금 리조트에 놀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싸워. 그냥 막 보고 막 싸우고 있는 거 다 보이고, 내가 한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거 앉아 있는데 다 보이더라고. 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당신 알지? 내가 그럼 어쩌라고? 막 이런 거 막 보여 막. 근데 내가 저거 시큰 놀라 또 싸운다. 한둘이가 아니야. 다 싸우고 또 무슨 뭐 이렇게 다 잘 놀고 가다가 차 뭐 씻다가 짐 씻다가 또 딴 차하고 또 부딪혀 싸우고 또 막 계속 그런 거 있죠. 나도 어떤 차 열받아가지고 내가 막 싸우려 했는데 어쨌든 막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왜 놀러 왔는지 왜 쉬러 왔는지 막 하나도 심 얻지 못하고 가는 거, 도리어 더 피곤하고 가. 돈대로 막 엄청 쓰고 막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집중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여름에는 좀 이렇게 뭡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진짜 내 평생의 방향, 하나님 준 나의 현장, 나의 것 이렇게 좀 찾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깊이 또 이렇게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진짜 우리 김민준 선생님 이런 분 모셔가지고 한번 호흡 특강도 좀 하고 해가지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다민족 집중을 이번 주간에 하는 중에 김민준 선생님 하시는데, 김민준 선생님 옛날의 전사님이 아니야. 지금 많이 이제 완전 도가 텄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확 다르더라고. 그래서 조금 배웠는데 와서 이번 주에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로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중요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방학 때 또 이제 우리 리더 수련회 렘넌트 집회 맡은 일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마 뭐 부스를 맡고 뭐 여러 가지 맡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모임도 많아. 무슨 뭐 언제 모이자, 일강모임 마치자, 뭐 마치자, 모이자, 뭐 이런 거 많아. 그냥 되게 분답하다니까요. 그죠? 도리어 이럴 때 집중력을 놓칠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사실 모든 거 나는 가면 또 아는 사람 많아가 맨날 인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예 구석에 처박혀 계속 기도하려고. 근데 아예 이제 이번에 아는 체 안 하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해야 되겠지만 분주하게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배우는 최고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서론과 영단판인 본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냐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 선민의식에 묶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라고 믿었죠. 나 그래서 그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난 유대인들이 전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빵 모자 같은 거 뚝 쓰고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 야, 얘들도 전도하네. 그 내가 어떤 멤버들 둘이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걸 딱 봤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받으려고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 본 척해. 못 본 척하고 쑥 돌아서 보고 이러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우리도 좀 받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안 된대.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날라리 유대인들 있잖아요. 집 나간 그 후대 렘넌트들, 그죠? 유대인 렘넌트들을 위해서 집 나간 탕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냐? 너희는 해당 사항이 아니래. 그 하나만 좀 받으면 안 되겠냐? 절대 안 된대. 그래가지고 막 겨우 꼬시고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아이들 돌아오라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럼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뭐 별거 다 물어보니까 우리도 유대인이 될 수는 있대요. 무슨 뭐 어떤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진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못 깨, 지금도 그걸 못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선민이라 생각해서 다른 사람 이방 민족은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만 살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못 깨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메시아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할 거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뭘 잘못 알고 있었냐?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아까 본문에 읽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였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새로운 개정 개혁에.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자기 인기도를 측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요즘 좀 인기가 있냐? 좀 사람들이 날 뭐래? 내보고 뭐래?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도대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 본 거죠.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고 완전히 지금 로마의 음란 문화와 우상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 태폐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우상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진단을 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지만 사람들이 날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역시나 제가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사람들의 질문 대답 속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는 중에 많은 교회를 거치고 또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시다 오신 분도 계시겠죠.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 기독교인으로 살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셨고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은 뭐였었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뭔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구역공과 시간에 얘기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이 고작 신앙생활 잘한다고 느끼는 게 뭐냐? 착한 일 하는 수준. 그게 이제 경건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저거 요구. 그럼 뭐 굿 네이버스 뭐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갖다 바치고 먹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요 복음 몰랐으면 저는 구제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어디 충격을 되게 제일 받았냐면 교회에서 정신요양원 그 하나 돕는 데가 있었어요. 예양원이라고 애들 중에 정신 박약 아이들만 모여 있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냄새도 너무 안 좋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비참하게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엉엉 울면서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매주마다 거기를 간 거야. 한번 교회는 행사로 1년에 한 번 가고 끝인데 내가 시간 내서 매주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 원장님도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맨날 가서 도와주고 애들 막 뭐 미기고 했다니까요. 게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신학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누구하고 연결이 됐냐면 대구에 어떤 그 되게 유명한 동산병원이라고 이제 병원에 내과 원장님 아들인데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되게 갑부예요. 그런데 첫째 애가 둘째를 너무 시기 해가지고 둘째가 태어나서 첫째가 사랑을 빼앗기고 이제 둘째 사랑을 다 빼앗기니까 너무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집이 20층인데 둘째를 밀어버려서 베란다에서
그래서 애가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난간에 걸리고 툭툭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완전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리 됐는데 온몸이 완전 만시장이 됐죠.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척추도 다 나가고 했는데 걔를 내가 자원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내려가면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애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우리 집을 가기 전에 먼저 그 집에 가서 걔부터 만나고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저는 그때 복음 없었어요. 그냥 무적정 내가 열심히 해주고 얘들 갖다 먹이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대학에 딱 들어왔을 때도 저는 두 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내가 찬양 선교단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미랄이라는 장애인 복지 거기를 들어갈 거냐. 내가 되게 고민하다가 난 사실 그쪽이 더 마음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내가 거기에 많이 올인돼 있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잘 몰랐으면,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분명히 아마 지금도 어딘가 미랄 선교단 이런 데서 구제 같은 거 하고 있을 거예요. 밥 퍼주는 신 이런 부분 되게 존경하면서 몸은 고를 대로 골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제도 내가 꿈을 꿨어요. 아침에 왜 갑자기 그 꿈을 꾼지 모르겠는데 오늘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딱 꿈을 꿨는데 한 20명 정도의 이 뭡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네. 그거 어쩌다가 만났어. 그래 애들이 먹지도 못하고 막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돈 몇십만치 먹어보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와 속았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먼저 전했어야 되는데 이러다 잠이 깼어. 그래서 내가 왜 먼저 뭐 사줬을까 뭐 이러고 깼는데, 내가 그때도 꿈에서도 이렇게 먼저 밥을 사준 걸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각인이 안 바뀌었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어떤 신앙의 형태가 뭐 구제 이런 데 너무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자기 신앙 형태가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 엘리야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겠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면 전부 다 신비만 해요. 그죠? 거기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요한 사회운동 이거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신학대학 제가 다닐 때요, 제가 졸업생 때 이렇게 논문 쭉 쓰지 않습니까? 각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논문 쓰는 걸 쭉 제 주제를 딱 보면요, 자기들의 사상이 다 나와요. 우리 신학대학 안에도 막 학생 운동권들 있었거든요. 걔들은 전부 다 뭐냐면 뭐 민중 무슨 회복을 위한 무슨 예수의 사역 뭐 전부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뭐 이제 현장에 평민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뭐 민중운동했다 이거지. 민중의 지도자였던 뭐 예수. 논문 제목이 그렇다니까. 또 치유사역했던 아까 미랄 이런 사람들은요, 치유사역자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사역자로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께서 창조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치유라는 응답이 복음이 선포된 곳에 따라온 것이지, 그게 주사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어떤 믿음의 선배, 어떤 뭐 장로님, 어떤 뭐 집사님, 그런 모델이었던 분들 어떤 분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목 쉬어가지고 알랄랴 하고 있는 분? 그게 전부 다 신비 아니면 완전 왕율법 탁탁 지키고,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죠? 그 율법에 막 묶여 있는 사람들. 자, 그건 잘 보세요. 자, 율법이라는 것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외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들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구원의 수단이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실컷 지켜놓고 하나도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남을 또 엄청나게 비판하고 판단해요. 자기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자기가 걸린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내가 찬양팀이다. 맨날 애들 늦게 온다. 지금부터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10분 늦으면 그때도 벌금 내고 매번 3번 연속으로 빠지면 이제 자를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다음 주 내가 늦으면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막 그 내 율법에 내가 묶여가지고 막 고생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괜히 그 말했다가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들에게 걸렸던 그 율법이 내가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영적 문제 걸린 현장을 살릴 수 있는가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그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운동 부르짖고 막 한다고 그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도 응답받지 못해요. 신비주의 사단은 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재산 가지고 구제한다? 사단은요 재산 하루아침에 박살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것도 이게 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는 진짜 이 세상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말은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의 형태나 색깔들이 구제에 맞춰져 있고 신비에 맞춰져 있고 전부 다 박애주에 맞춰져 있고 율법에 종교에 묶여 있고 하나도 사실은 없는 거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까 오늘 일부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도 모르고 제일 구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면서 진짜 우리가 올바른 비밀들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딱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딱 부어 세웠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을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딱 고난을 위임했다니까 하나님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뭔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 그만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쪽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만난 길 그 자체가 되신 분,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되신 분,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양 잡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친히 제물 되셔서 친히 sacrifice로 랜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셔서 인자 영혼 섬기를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자,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권세자 사단에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완전 마귀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을 박살을 내고 참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죠. 구약에도요 항상 그 시대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항상 있었어요. 왕이 조금 악한 왕이면 선지자가 좀 해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이 제사장이 좀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맞물려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기다렸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완벽한 정말 최고의 왕들이 오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으로 온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냐? 완벽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고 그분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고백입니다. 그죠? 자, 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었고요. 자, 흑암을 꺾으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배후 조정자 사단을 박살내버린 그 주인공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 흑암을 꺾으신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자, 희생제사를 드리면, 피제사를 드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그랬는데 이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 했는데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자, 주는 그리스도 했을 때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붙인 단어가 아니에요.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고 고백할 때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에게만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영이라면 아버지 아들, 육이라면 아버지 아들이 있겠지만 영은 아버지 아들이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닥친 영적 문제 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 사단의 지배로 묶여 있는 문제, 죄와 저주 운명에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 끊임없는 정신병, 영적 문제가 계속 닥치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배후 조종자가 바로 사단이고 이 사단을 박살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우리 가정에 가문에 묻고 있는 모든 전쟁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사회운동해도 되지 않고 율법이나 신비로 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급게 붙잡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축복 마태복음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분명히 보세요. 주어는 내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우리 보고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는데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대요. 반석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 자체가 바로 전도의 축복을 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너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옷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겠고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는, 결박하는 기도가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권세를 주셨고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럼 소나무 뽑힐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마땅히 응답을 받아들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라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모든 상황을 열 수 있는 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키를 가져버리면 끝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 문제가 아니고 내 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키를 놓쳤던 겁니다. 그 키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분이 아마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를 사실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고백이 고백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자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제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두고 정말 이 고백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해답 얻었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 곳에 꺾으시고 모든 전쟁을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깨닫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아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자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딱 해답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 뭔가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사람이 해답이 딱 주어진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저주 재앙 속에 끊임없는 실패를 당하다가 뭔가 엄마와의 관계도 안 좋고 가정에 어떤 상처도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일이 모든 게 안 되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또 불신앙을 자꾸 선택하고 막 실패 속고 구렁텅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던 사람, 1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누가 준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창세기 3장 사단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이거다.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되는 문제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답이 딱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싸들고 한국 왔대요. 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자 이보십시오. 요거 깨닫는 게 해답이에요. 요거는 30분만 복음 들으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인생의 해답이지만 30분만 정확하게 복음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랬냐면 이렇게 시컷 고백해놓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고백했는 것 같아. 아직까지 인생으로 정말 체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고백 딱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십자가도 지셔야 되지만 부활도 하셔야지만 그리스도이거든요. 그죠?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설명했더니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막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막 잡았더니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소리 들어보고 괜히 정 때문에 막 한마디 했다가 막 그냥 사단 대포고 갑자기 막 그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섭섭하고 막 그죠? 상처받고 막 이런 자 이러는 거죠. 이때 제대로 못 깨달은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에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경사를 체험했고 사도행 2장에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정말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마가다락방 역사들이 일어난 걸 체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가는데 안전병이 딱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앞에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안전병이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 떠난 문제구만. 돈 던져줘서 업어줘서 되는 게 아니구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병이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straight at him이라고 돼 있어요. 딱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준명이는 뭐 돈 던져주나 싶어가지고 딱 쳐다봤죠. 보라 하니까 돈 기대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 내게 있는 것으로는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아까 머리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이제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나의 있는 것으로 주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와는 뭔가 다른 더 깊이 있는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문제에 적용하는 그리스도,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거죠. 내게 응답으로 와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딱 고백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 걸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면서 예수 이제 안전병 이렇게 했다고 지금 재판대에 서게 됐어요. 법정에 서게 돼가지고 내일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빼주겠다. 근데 아직 말하지 말고 이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말하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이것만 말하지 뭐 말하겠냐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생명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 고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의 변화의 과정을 보세요. 단순한 세 가지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냥 해답으로 정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의 응답에 대한 그리스도, 응답 되신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생에 내가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을 만큼 내 생명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에 결론된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고백들이 되어지는 여러분 발전들이 응답들이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늘 듣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붙잡으로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또 정말 날마다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응답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떤 문제 속에도 결론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집중력을 많이 놓쳤고 세상은 점점 명상으로 찌들어가고 있고 세상 문화는 완전 사단 문화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잠시도 우리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상 상황상 또 정말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 현실 때문에 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날씨와 환경과 관계없이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산만함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도록 정말 이번 여름에 최고로 영적인 집중하는 최고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각인이 바뀌어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앞서서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모든 것 때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게 달라고 본질을 붙잡고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앞서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리더 수련회와 정말 렘넌트 집회를 앞두고 전 세계의 중요한 증인들과 함께 정말 증인의 축제에 참여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받고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여름 동안에 놓쳐졌던 모든 불신앙들이 우리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로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많은 산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제도를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우게 하시고 여러 분열이나 집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 나를 세우는 집중의 중요한 축복을 주는 기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증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해답과 응답과 결론 내리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게 하셔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년 하나님께 치고를 집중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만 믿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느 날 나는 나라 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8월 14일에서 15일 날 예정된 세계 청년 수련회 영상 메시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나 본데요. 예. 네, 준비됐네요. 근본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합니다. 현장 회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야 될 제1RTC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이게 제2RTC 운동입니다. 네, 다음으로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오신 서미나 자매님 새가족 앞으로 잠깐 모시고, 네, 한 분 계시죠?